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배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소금이란 어떤 소금인가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배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말할 때 가장 자주 인용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죠? 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 나타난 성경 배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소금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이란 과연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본래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 풍습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이 역할, 즉 그리스도인들의 역할, 교회의 사명을 가리켜서 부패한 세상에 나가서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소금의 기능 중에 두 가지 기능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죠. 또 하나는 썩어짐을 방지하는 이 부패 방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소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1세기에 살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의 이 청중들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소금에 대한 우리말 번역과 이 원문 성경, 영어 성경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그 도표가 나와 있죠. 도표를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제자들이 가르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원문 성경,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부분만,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할라스테스게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할라스가 소금이고요. 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에는 세상으로 되어 있는데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게 되면 원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비교하기 위해서 14절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포스투 코스모라고 하는, 여기에서 원래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는 소유격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 성경 그대로 제대로 잘 번역됐는데 우리말 성경의 세상의 소금은 원래 원문에는 땅의 소금입니다. 영어 성경 밑에 보이시죠? 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아니 땅의 소금이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에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땅의 소금이란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진흙의 소금이란 뜻입니다. 자, 너희는 진흙의 소금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소금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비유하신 제자들의 역할과 사명을 비유로 하신 이 소금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말과 다르게 땅의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신 땅의 소금, 즉 진흙의 소금이란 어떤 소금을 가리키는 것일까? 성경시대 여인들이 진흙 화덕에서 빵 굽는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땅의 소금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된 소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나오죠? 네. 진흙 화덕에서 빵을 굽는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빵을 어디에서 주로 굽습니까? 이 오븐이라고 하는 기계에서 주로 빵을 구워서 우리가 먹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나 1세기에는 빵을 구울 때에 진흙 화덕에서 빵을 구웠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TV에서 방영하는 그 여행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터키 어느 시골 마을에 아직도 이 공동 화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어귀의 한쪽에 진흙으로 만든 이런 화덕을 만들어 놓고 동네 사람들이 그 화덕에 가서 빵을 구워 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처럼 식사를 하는 것을 그 여행 가이드가 소개해 주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세계 어떤 나라의 마을이나 깊은 산골에서는 여전히 진흙 화덕에서 빵을 구워서 먹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흙 화덕에 빵을 구울 때에 그들이 화덕에서 사용했던 이 주 연료가 바로 이 낙타나 양이나 이 염소와 같은 동물들의 변을 이 햇볕에 잘 말라서 그 동물의 변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했습니다. 지난번에 또 아프리카의 여행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변으로 동물의 변으로 이 집도 짓기도 하고 또 연료로 지금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의 변은 쉽게 불이 잘 붙지 않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불을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금을 촉매의 역할로 촉매제로 사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소금을 이렇게 그 화덕 속에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담아가지고 넣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화덕의 가장 밑판에 소금을 깔고 그 위에 동물의 변이나 나무를 얹어 놓고
불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연탄이나 바비큐를 할 때에 장작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 밑에 번개탄을 놓고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이처럼 소금을 바닥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덕 바닥에 뿌려서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소금을 반복해서 사용하다 보면 불을 잘 붙게 하는 이 촉매 역할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잃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이 소금들을 촉매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소금을 화덕 바닥에서 긁어내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에다가 내다 버렸더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금을 밟고 지나다녔습니다. 오늘 이러한 당시의 이 생활 풍습이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속에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이 소금과 관련된 이 풍습, 문화가 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바로 당시의 이 화덕 문화, 화덕에서 사용했던 이 소금, 즉 땅의 소금, 진흙의 소금을 이해해야만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제자들의 역할,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소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진흙 화덕 속에 소금을 가리킨다는 사실, 이 원문에서 땅의 소금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맛있는 소금, 소금이 만일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그 후에는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명과 역할을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즉 맛있는 소금이 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의 질이 좋고 나쁠 수는 있어도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맛이른 소금이란 땅의 소금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쏘시개의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래서 땅의 소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상의 소금, 즉 진흙 화덕 밑에 뿌렸던 이 소금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금 역할을 하라는 말씀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 비춰볼 때 너희는 불을 잘 붙게 하는 역할을 하라는 뜻이죠. 자, 문자 그대로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불을 잘 붙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면 어떤 불을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하는 이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잘 붙었다라면, 이미 불이 붙었다라면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불이 잘 붙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예수님은 불이 잘 붙지 않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불을 잘 붙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부패 방지 역할을 잘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은 예수님이라는 불이 활활 잘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자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이 땅에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런 촉매 역할을 잘하는 것이 제자들의 역할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소금의 이 기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셨던 그 뜻이 왜곡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오독하게 된다. 잘못 읽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오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오늘의 주제, 마디된 소금이란 어떤 소금인가? 바로 예수님이란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 제자, 그리스도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 세상을 심판하려 오신 그 예수님의 불이 잘 붙도록 하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서 잘 붙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배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흙 화등 밑에 불쏘시개로 뿌려졌던 소금은 기가 따갑도록 톡톡 튀고 소리를 내고 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하다면 그 소금은 맛있는 소금이 되어서 주인은 그 소금을 길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불이 잘 붙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소금들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지금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잡고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라면 자,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는 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외치고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맛이른 소금, 기능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혹시 나는 이처럼 맛이른 소금, 더 이상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런 소금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배경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